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군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내년에 16기로 나갈 굿뉴스코 해외 봉사활동 지원한 420명의 대학생들이 대덕수양관에서 1차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대학생 한 명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청소년 단체 하나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이제 IYF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도대체 이 IYF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IYF 총회를 했는데 사회를 보시는 우리 황여정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창립을 했을 때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제 지금도 15년 전이죠. 우리 IYF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했다더라고요. 목사님도 무슨 마음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15년을 지낸 동안에 이 IYF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 IYF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대학생들을 5,700명 넘게 우리가 80개 나라의 대학생들을 보내서 그들이 자기만을 알고 또 욕망 속에 살아가고 또 마음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IYF에서 가르치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이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건 음악과 신앙인데 우리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 해서 그 무렵에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결성이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런 그라시아스는 우리는 정말 마음에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합창단. 그러나 그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은 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작년에 세계 최고의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지요. 물론 그 전에 스위스나 이탈리아의 국제합창제에도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월드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부가,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우리 청소년부 장관 포럼을 하자. 그게 뭐지? 근데 이제 그 청소년부 장관님,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님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놀라웠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길을 열고 또 그 나라의 학생들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은 이 마음의 교육이다. 성경 속에 나타난 마음의 교육이다. 또 이제 지나서 우리 대학교 총장 포럼을 하자. 또 우리 그게 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세계 곳곳마다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역시 이 마음의 이 교육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눈은 털렸습니다. 우리는 안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역사가 꼭 우리 굿뉴스 미션, 우리 선교회 안에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 아니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제 오늘도 이루시고 또 내일도 이루실 것이며, 또 6월 1일은 케냐 정부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나쿠루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통령께서 또 역시 우리 한국의 우리 IYF를 설립하시고 또 우리 그라시아를 설립하신 또 목사님을 이번에는 6월 1일 행사에는 케냐 대통령께서 또 우리 목사님을 그곳에 초대를 했고, 또 그곳에서도 또 역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또 우리가 부채춤을 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여기 이디오피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디오피아 가셨죠. 제가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대덕센터에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 420명, 또 우리 기존 학생들 170명, 또 교사들도 150명, 약 한 800명 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1시간 이제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 다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허락하는데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학생들이 다 열었어요. 그 다음 네이버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여니까 그 메인 화면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대통령님하고 이제 이제 같이 이렇게 행사하는 장면인데, 그 사진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저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계시고 거기에 잘생긴 우리 학생 하나 있죠. 저 학생이 우리 IYF 학생인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통역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진을 보십시오. 예, 저기 또 이렇게 또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또 잘생긴 또 이렇게 청년 하나 있죠. 예, 요 사진이 네이버의 메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IYF 학생이다. 우리 IYF 학생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이디오피아를 순방할 때에 통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케냐 거쳐서 또 이제 프랑스를 들려서 나오는데, 역시 프랑스에서도 역시 또 통역을 하는 게 우리 IYF 학생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4개 나라를 순방하는데, 우리 IYF가 지금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보다도 우리 IYF나 우리 굿뉴스 미션이 훨씬 아프리카에는 앞서 나간다는 걸. 예? 모든 나라에 앞서 나간다는 걸. 우리 굿뉴스 미션이나 우리 IYF의 이 아프리카에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던 그 많은 일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 속에, 또 좌절 속에, 또 율법의 신앙 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회 안에 작년 2015년도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아직 이렇게 오늘이 5월 30날인가요? 그렇죠. 이제 5월 달이 했는데, 또 어느 해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지난 3월 달에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이제 아프리카 가운데 잠비아의 그 대통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잠비아의 정부에서 54,000평의 땅을 우리 IYF에게 주면서 이제 거기다가 청소년 다목적 센터를 건립해서 그 잠비아의 소망 없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심어 달라고 정부가 54,000평의 땅을 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셔서 우리 IYF 설립자 목사님과 함께 기공식을 1,000여 명의 그곳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귀빈들하고 모여서 행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를 하기 하루 전날 제가 저희 이제 우리 IYF 측, 그 다음에 청소년 관계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또 잠비아의 루사카 시의 관계자들,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서 내일 행사를 해야 될 것을 이제 의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장소를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의 불도저가 길을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2.2km의 길을 이제 이렇게 버스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없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일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땅이 워낙 넓어서, 이제 이 땅이 이렇게 워낙 넓은데, 원래 기공식 하는 장소가 여기라면 그 길을 어디 쪽에 내냐면 이쪽에다가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다 내고 나니까 관계자가 와서 이 길 아니다, 이쪽 길이다, 새로 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냐의 정부에서, 예, 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국방부에서, 예,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오늘 밤을 새워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대통령께서 일로 지나가려면, 예, 밤을 새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듣고 제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비서실에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일 잠비아 대통령님하고 IYF 설립자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은 요 장소에서, 기공식 요 장소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행사 시간에 만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부에서 보내준 1호차를 이제 목사님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2호차를 타고 가는데, 앞서 길을 가는데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거기에 있는 잠비아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왜 돌아오느냐고, 그 길 맞다고, 가면 된다고, 왜 돌아오느냐고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덜 됐으니까, 예? 덜 됐으니까
글로 가지 말고 지금 목사님을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로 모셔라. 왜? 밤새 닦았지만은 아직 이게 이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없는 한 정부가 주관하는 과학연구소에다가 거기로 우리를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님도 한 30분 후에 보니까 그곳에 오신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사실 드물죠. 그렇죠? 왜? 어젯밤에 길을 잘못 닦은 것 때문에. 저는 알아요. 왜 이제 이유를. 제가 고충을 들었거든요. 생각지도 않는 원래 대통령님과 만날 만한 장소가 아닌데 그 장소가 임시로 대기하는 장소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수십 명의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이제 거기 못 들어가고 대통령님 그리고 청소년부 장관님, 내무부 장관님 이제 세 분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 통역 그리고 잠비아의 선교사님 6명 그리고 우리 쪽에 이게 사진 찍어야 되니까 예?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우리 이제 사진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편에 사진 기자 한 사람을 이제 이 장소에다가 넣었어요. 이거는 예정에도 없는 이야기. 길을 잘못 닦은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간 분한테 녹음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께서 대통령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녹음에 된 이야기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 각하, 저는 목사입니다. 그 대통령 각하께서는 길이 안 열려가지고 임시로 대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대통령님을 만났으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동안에 여러 대통령님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 듣기에 좋은 소리,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맞는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은 어느 대통령 앞에서 우리 뭐 파라과이의 대통령님이랑 그동안에 그래 잠비아 대통령께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잠비아의 대통령님은 그거 왜 왔어요? 복음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은 옆집 아저씨한테도 복음 잘 못 전하잖아요. 직장의 동료 좀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사람한테도 지금 말 한마디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안스러워요?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처음 보는 대통령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쉽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뭐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내가 봤어요. 목사님은 대통령이 만날 때 그냥 평범한 소리,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요. 바로 그냥 물러가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대통령 각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었는데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마음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각하,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죄인이었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었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저는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으며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이 잠비아에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청소년들에게 전해줘서 그 청소년들이 잠을 들 때에 행복하게 잠을 들고 또 일어날 때에 소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세계 최고의 합창단도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을 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 각각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목사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그 잠비아의 국영방송국에 채널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다음 KBS 1, KBS 2, 그다음에 또 KBS 이제 채널이 몇 개가 되듯이 그 나라의 잠비아의 국영방송국이 2개가 채널이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기독교 방송을 하나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참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없는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잘못 닦은. 그 길을 잘못 닦은 것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대통령 각하, 제가 잠비아 나라와 대통령께 그리고 잠비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아까 사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잠비아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이제 행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TV 방송국에서 또 신문 뭐 기자들하고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귀빈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 가운데서 이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그 잠비아의 국가의 노래를 그 나라 현지 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청중들이 그라시아스 우리 박진영 또 우리 세혜미 또 훌리오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 첼로 또 바이올린 그 연주하면서 잠비아의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애국가로 분위기가 다 잡힌 거예요. 그 다음 또 현지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지금 대통령 장 앞에 모셔놓고 많은 장관님들을 모셔놓고 목사님이 여기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어떤 말씀 전하는가 궁금하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월드 캠프를 했는데 클라라라는 그 여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듣는데 이거 기공식하고 이 클라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 클라라는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멕시코에서 남자친구를 따라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클라라는 아직 공부해야 될 나이야. 너 지금 이렇게 집 나가면 안 돼. 너 아직도 어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간청을 뿌리치고 클라라는 캐나다의 남자친구와 함께 가죠. 그런데 몇 달 지나서 클라라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은 완전히 황폐해져 온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아빠니까 그 딸을 봤지만 딸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빠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출근하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아빠가 퇴근할 때 되면 또 방에 들어와서 문을 꼭 잠가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사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클라라가 멕시코에서 우리 IYF 월드 캠프를 소개를 받고 참석하게 되고 그때에 목사님께서 월드 캠프 때에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자,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 지금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클라라가 자기 폰을 끄잡아내고 아버지에게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 클라라가 우리 IYF의 마인드 교육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학생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IYF 캠프에 와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버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아빠가 그 전화를 받고는 세상에 자기 딸이 지금 꿈인가? 이 딸이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진짜 딸을 잃었다가 얻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어떤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떤 분 신사분이 하나 왔어요. 내 딸을 살려주고 왔다고. 내 딸이 클라라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래 이제 클라라를 소식을 이제 연락을 해서 클라라가 아빠가 있는 장소로 온 거예요. 아빠를 보자마자 막 아빠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딸을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클라라하고 아빠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캠프가 된 거예요. 그거하고 기공식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클라라 이야기를 지금 하시지? 그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또 클라라 이야기 들었지만 또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중들에게 또 앉아 계시는 대통령님이나 많은 장관들 앞에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클라라가 아버지하고 마음이 연결이 안 되고 닫혀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라라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이곳에 이제 청소년 센터가 지어져서 이곳에 잠비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지 못해서 클라라하고 아버지가 마음이 나누어 있던 것처럼 잠비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 청소년 센터가 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운데 잠이 들고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너무 감동되죠? 이야, 클라라가 또 그래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때 이제 잠비아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요. 제가 잠비아 대통령님을 처음에 연구소에서 만났을 때 그 사진을 딱 보면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사진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아주 꼿꼿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연구소에서 말씀 듣고 기공식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제 앉았을 때는 그 큰 손으로 막 목사님 손을 막 다 너무 다 듣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장면이 또 이제 그 현지의 신문에서 요 사진이 딱 나왔어요. 예?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요 사진하고 하나는 이제 이제 시삽식 하는 사진에 나왔는데 요 포스터는 요 사진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시삽식 하는 사진이 언론에서 막 낸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잠비아에서는 제일 1등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조선일보 같은 구독자가 제일 많은 이제 이 신문인데 이 신문의 일면에 이제 우리 한국의 IYF 우리 목사님하고
대통령하고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는 동안, 지금 목사님이 케냐에 이제 지금 비행기가 케냐로 가고 있죠? 뭐 하러 가시겠습니까? 예? 케냐 뭐 하러 지금 가시겠습니까? 오직 목사님의 생각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 전한 것.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고 싶겠어,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을 만날 만한 이게 아닌데, 비서실에서는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기공실에서 만나는 그 시간이 답니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군 공병대가 와서 길을 닦는데 왜 잘못 닦게 했을까? 그리고는 또 아침에 또 다 닦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대로, 누가 했어요? 공병대가 그랬어요? 비서실에서 그랬어요? 아니면은 내가 가서 시간 끌으라고 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사도가 일을 했던 것에 대하여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입니다. 껍데기는 누구예요? 껍데기는 베드로고, 껍데기는 사도 바울이고, 알겠습니까? 껍데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빌립처럼 보이지만, 예? 껍데기는 빌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늘 읽었던 8장 26절에서, 자, 8장 26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자, 주의 사자가, 그래, 이게 뭐예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죠? 또 오늘 우리 빌립 안에 역사하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주의 천사지요. 어떨 때는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 빌립이 일한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빌립의 마음에다가,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너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더 띄우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가 뭐예요? 광야에 건물이 있어요? 커피 파는 스타벅스 있어요? 예? 광야에 주유소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는데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예요. 가래요. 그럼 언제요? 그냥 가래요. 누구를 만나는데요? 예? 보통 우리 만나려면 장소를 정해줘야 되고 시간을 정해주고 만나는 대상을 가르쳐줘야 되죠. 맞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래요. 어디에? 광야로. 우리 같으면 뭐예요? 왜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요. 안 갈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도 안 정해주시고 만남의 장소도 안 정해주시고 만나는 대상도 안 정해주시고 또 상대방에게 나를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디오피아의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나는데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에게 그 빌립을 만날 것을 미리 상대에다가 연락을 취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만나는 대상도 이야기 안 하고 상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래요. 그 놀라운 것은 빌립이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광야인데 우리 같으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권세 있는 재무부 장관이 마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갈 거야. 몇 시에요? 그냥 가면 만나. 어느 장소에요? 그냥 가면 만나. 그분한테 이야기해놨어요. 아니, 그냥 가면 돼.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빌립이 성경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그리고 빌립이 가서 보니 병거를 타고 큰 권세 있는 재무부 장관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 성령이 빌립아 너 병거 가까이로 가라.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재무부 장관이 뭐 내 이야기 듣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성령이 끌려서 갔어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겠죠. 그 떨거덕거리는 병거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어요.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재무부 장관에게. 그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쟤 좀 잡아라. 좀 아주 버릇 나쁘네요. 예? 아니면은 막 내가 깨닫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도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아멘 마음을 만들어 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 그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안 되더라.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왜? 언제? 지난번 대전도 집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굉장히 강박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뭐 옛날 분들 그랬습니다만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절에 가면 부처님, 집에 오면은 삼신할매, 그 다음에 또 조상신, 거기에다가 또 점치는 거 좋아하고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하고 똑같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큰 집에 사촌 형이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암이 걸려서 위암의 수술을 받고 투병을 3년 동안 투병을 하는 동안에 다시 재발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는 46세, 46살에 저희 아버지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지금 저보다 막 10년이나 젊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데, 위암은요, 심하면은요, 물도 한 모금도 잘 못 마셔요. 그것도 물도 이제 잘 못 마시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강팍한 분이었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 박욱수 목사님이 지금부터 40년 전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가시고 방 안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있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컴컴한 방 안에서 누워 계시고 있는데, 계십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장조카, 그 사촌 형이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뒤따라 오는 걸 보고는 나가! 하고 소리쳤어요. 잘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니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내 눈에 흙이 더라도 니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소리를 치시면서요. 우리 박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도망가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강박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파요. 어깨가 눌려요. 다리가 무거워요. 산신령, 용왕신, 부처님, 삼신할매, 조상신, 큰 고목나무 아래, 또 큰 바위 아래 무당불라 푸닥거리 하고, 예? 그렇게 미신을 좋아하던 저희 어머니, 또 이렇게 그걸 또 같이 함께하던 저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곧 이제 세상을 떠날 그 위치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아멘? 야, 여기서 이제 뭐가? 주의 사자가 저희의 아버지의 마음에,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그 막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예? 재무부 장관이 깨닫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예? 올라앉으라. 좀 가르쳐 주시오. 이게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재무부 장관 마음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 행전이에요. 빌립의 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데 광야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걸음을 내딛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부르도자로 길을 잘못 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맞아요? 대통령을 중간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또 거기에서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신 것도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성령행전이더라고요. 이 시대에도요. 그래서 빌립에게 올라앉아라.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성경을 어디 읽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나오죠. 자, 31절, 32절 좋습니다.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 있죠? 자, 그분들은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다 하더라도 구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많은데, 그런데 그 재무부 장관이 읽는 성경은 어디 성경이었습니까? 이사야. 그럼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거든요. 66장. 근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 중에서 또 성경을 어디 읽어요? 53장. 또 53장도 여러 절이 나오는데 어디 읽고 있어요? 7절. 그러면 지금 7절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성경 구절 한번 주세요. 그냥 찾지 마시고 그냥 제목에 나옵니다. 자, 요 대목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재무부 장관께서. 병거에서. 너무 신기한 게, 재무부 장관이 성경을 사무엘상 읽을 수도 있고 민수기 읽을 수도 있고 여러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53장이에요. 그걸 읽고 있어요. 누가 지금 그걸 읽도록 했어요? 주의 사자가. 이러면 됩니까? 맞아요? 성령이. 그러면 됩니까? 예, 성령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다시 넣어주십시오. 성경에 그가 아니요, 7절 말고요. 7절 말고 그 앞에 4절부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4절부터죠. 예, 4절. 그는 이제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막 빌립을 만나기 전에 막 지금 요 성경 대목을 읽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이 재무부 장관이 읽는데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우리는 이제 재무부 장관, 이제 우리니까 재무부 장관 포함되겠죠? 그러면 그가 누구야? 그리고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내 질고를, 내 슬픔을 그가 당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명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명. 유대인의 왕. 그러다가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 하려고 하니까 자칭을 넣으려 했는데 안 넣고 그냥 유대인의 왕. 제목이 뭐예요? 살인? 강간? 사기? 절도? 그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가, 이제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유대인의 왕이래. 이 왕이 있는데, 그 당시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 하면 이건 완전 역적이죠. 맞죠?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만해가지고, 즉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읽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 내 허물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그가 찔렸다고? 또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상했다고? 매를 맞았다고? 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뭐라고?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죠? 그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가 누구길래 내 죄 때문에 죽느냐고? 그가 누구길래 내 병도 가져가느냐고? 그가 누구길래 내 허물을 가져가느냐고? 그분이 누구시냐고? 궁금한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야? 지금 그가 누구지? 지금 재무부 장관은 유대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600년, 700년 전에 활동하는 그 이사야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할 것을 미리 예언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 9절 주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러면 이제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은 뭐예요? 내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대목을 읽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요 대목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7절 9절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였을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이고 매를 맞을 때죠. 곤욕을 당하였을 때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 대목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내가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알듯 말듯한데 내 죄를 가져갔다는데, 내 병을 가져갔다는데, 내 허물을 가져갔다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필립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이 정도 마음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신 분 누구라도 이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가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만에,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새벽이 되었습니다. 헌모가 아버지, 너 사촌 형한테 전화해라. 왜요? 목사님 모시고 오라 해라. 예? 때리려고요? 목사님 모시고 오라. 왜요? 나 예수 믿을란다. 밤새, 하룻밤 사이. 할렐루야. 그때 만일 우리 아버님이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산신령 용하신 부처님, 예? 삼신할매 신주 따님 오시고, 온 벽에 부적 붙여놓고, 앞뒤로 벽에 부적 붙여놓고, 늘 신주 딴지 모셔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매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그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형제가 위에 있게 해주시고, 어머니 늘 그 기도하고, 늘 새벽에 그 기도 우린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 집은 아버지가 43살에 암이 걸렸고 수술을 받게 되고 3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 이제는 빚만 져 있고, 그리고는 46인데 돌아가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때 아버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자, 내가 죽는다 하자. 그러면은 이 어린 오남매 이 어떻게, 예?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아내가 어떻게 이 어린 오남매를 이끌고 저 마음 가지고 되겠나? 이걸로는 안 된다. 그 밤새 그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목사님 불러와라. 네, 나 예수 믿으란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또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정말 내가 몰라요. 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8장처럼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의 마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넣어주고 마음을 두드려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도 아닌데, 광야인데, 시간도 안 정해줬고 장소도 안 정해놓고 만난다는 서로의 정보도 없는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구원 안 받으시면 오늘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 2절. 땅은, 성경의 땅은 뭐를 가리킨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죠. 땅은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제 3절 다 같이 시작. 잠깐만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그 다음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좋았다라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고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빛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좋더라?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빛.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라고 생각하고요. 태양. 오늘 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태양이 있지요. 태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죠. 태양의 온도가요 6,000도래요. 6,000도. 태양의 중심은요 35,000도고요. 태양의 그 표면에 6,000도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6,0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얼마만큼 긴지 상상이 안 갑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그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을 해서 어떤 면에는 더운 데는 50도, 또 이 빛이 비치지 않는 데는 영하 한 50도. 대충 6,000도의 온도의 그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와 가지고 이 지구의 더운 데는 50도, 추운 데는 영하 50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이 신비함. 놀랍죠? 자, 오늘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빛은, 이 태양은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아닙니다. 그거는 넷째 날 만듭니다.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과 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 태양계, 이 은하계, 이 우주 안에 있는, 대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 위성, 그 별들은 넷째 날 만듭니다.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무슨 빛이냐? 고린도 성경 이제 여러분 그냥 자막만 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자막만 내주십시오. 제가 부탁한 거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요건 지금 뭐 이야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 1장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했죠. 예, 그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그 빛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빛은 태양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춰줄 빛이라 했죠. 자, 여기도 형광등이 있어서 오늘 형광등을 끄면 캄캄하겠죠. 태양이 빛이 없으면 온 우주가 캄캄하겠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 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은 무슨 어둠이냐면은 오늘 우리 공간에 있는 이 어둠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둠, 죄, 슬픔, 질고, 고통, 또 아픔, 어두움, 허물, 수치, 이거 다 어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약 주고 병 만들었다 합니까? 병 주고 약 준다 해야 됩니까? 뭐가 먼저예요? 병이 먼저예요? 약이 먼저예요? 오늘 이 말로 이해하면. 자, 우리 인간은 지금 몇째 날 만들어져요? 6째 날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창세기의 서열 제일 서열을 제일 마중입니다. 그죠? 짐승보다도 인간이 더 서열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 여섯째 날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 인간의 어두워지는 그 인간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인간이 범죄하고 그 인간의 그 어두움을 좀 밝혀야 되겠는데 한 게 아니고 먼저 빛을 먼저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고 그 다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나와요.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었나니 이랬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칠 빛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멘. 그 놀라운 복음을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랬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이 재무부 장관,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께서는 복음을 전하니 그 구절 한번 더 주십시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예수를 가르쳐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을 재무부 장관 마음 안에다가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죄에서 벗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나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재무부 장관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빌립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그 재무부 장관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죄사함을 못 받으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무부 장관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를 가르쳐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병자가 아닌 건강한 자로서 아멘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